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셉으로 본 예수님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이스마엘 상인은 요셉을 보디발 장군에게 또 팔아버리죠. 요셉이 참 많은 고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때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죠. 이 애굽에는 양식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양식을 사러 가게 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요셉을 만나게 되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만 그 얘기는 제가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형들이 팔았던 아우 요셉임을 밝힙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이 요셉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셉을 통해 본 예수님 모습,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 보면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누가 보냈다는 겁니까? 형들이 요셉이 싫어서 요셉을 팔아버렸죠.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내셨나이다 이 단어를 보았더니 파송하다, 뻗치다, 내뻗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들이 볼 때는 요셉을 팔아버린 것이지만 요셉이 신앙의 눈으로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파송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지경을 뻗치고 내뻗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죠?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27번이나 나를 보내신 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대체 누구이실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그의 기억 속에, 그의 생각 속에 빠지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곳에 보냄을 받았다. 내가 왜 보냄을 받았는가? 그것은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은 누군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 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우리는 예수꾼,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의 생애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죠. 그래서 그 가운데 사랑의 결실로 우리가 태어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부모님의 시를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죠. 이것은 세상 얘기고요. 요셉이 애굽에 왜 오게 되었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왔죠. 그것은 세상적인 눈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가정, 내가 있는 그 직장, 내가 태어난 이 대한민국, 왜 보내셨습니까? 할 일이 있다고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이 영어에 보면 직업이라는 단어를 vocation이라고 그럽니다. 이 vocation이라는 말은 라틴어 보카레에서 유래했는데 이것은 뭐냐? 소리에서 유래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직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한 것이 바로 직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직업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직업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희 직업이다 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직업이 될 수 없는 것은 있습니다. 뭐죠? 사람을 죽인다든지 다른 사람에 해를 준다든지 이런 거 직업으로 가지면 안 되죠. 뭐 마피아, 깡패, 건달, 살인자, 도둑질, 도둑 이런 것은 직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직업은 누가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것은 너의 직업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직업을 가진 것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구했다. 맞지요. 세상적인 눈으로 맞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에 반응한 그 결과가 뭐냐? 바로 직업이라는 겁니다. 이 전문 직업을 가리켜서 이 프로페션이라고 그러죠. 이 고도의 지식과 기술과 훈련을 요하는 예를 들면 의사라든지 변호사, 대학 교수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프로페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 서원, 맹세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맹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문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업을 가질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이 직업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목사를 하고 있죠. 이 목사는 제가 왜 합니까? 이 천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땅에 보내시면서 너는 목사하라. 그래서 제가 목사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만 소명을 받은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소명을 모를 뿐이죠. 아직 직업이 없으신 분이 계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직업이에요. 목사만 직업이고 선교사만 소명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내가 소명으로 받은 직업이 무엇인지를 모를 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직업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전문직으로서의 소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소중하게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있죠.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 청소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한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또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청소를 왜 하십니까? 이 세상을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그랬답니다. 또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 일을 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저는 이 청소하는 직업을 택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직업 중에는 아주 천한 직업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 중에는 이 직업은 천하다, 저 직업은 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옛날에는 요즘으로 정육점 이런 거 굉장히 천한 직업으로 여겼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직업은 다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의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부르신 부름에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서 이 흉년의 때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그의 소명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인생이 길지가 않아요. 의학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의사들 얘기로 인생의 테이블
감고 있는데 인생의 탭이 다 풀어지면 건강한 사람도 결국은 생명을 떠난답니다. 그 수명의 연수가 얼마냐? 아무리 질병 없고 몸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120년이 마지막 인생의 타임 테이블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120년 사는 사람도 드뭅니다. 보통 100살도 살지 못하지요. 그리고 한 7, 80 되면 이제 몸이 아파서 일도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교회에서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좀 찾아보십시오. 가정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사회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십시오. 잘 모르겠다고요? 기도하세요. 소명은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시고 요셉처럼 하나님은 나를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다. 내게 할 일을 주셨다. 맞아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까지 이 땅에 남아 있을까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을 천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에 전문적으로 할 때 이건 전문직이 되는 거예요. 요셉으로 본 예수님 모습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형제들이 애굽에 팔았다고 합니다. 4절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뭐라고요?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다는 거예요. 여기 판이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팔아치우다, 죽음에 내주다, 노예로 처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돈을 받고 요셉을 팔았습니다. 팔 때 어떻게 팔았습니까? 노예로 처분한 거예요. 그리고 노예로 살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팔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요셉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해 줍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누가 팔았습니까? 그의 동족들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넘긴 거 아닙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았던 걸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십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것, 물론 고난이죠.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저는 해외여행을 거의 다 다녀보지 않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정말 허름한 그런 나라에 여행을 간다고 한번 밀림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있는 순간부터 고생문은 열린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더라도 막 아마존 이런 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마실 물이 없잖아요. 먹을 음식이 없잖아요. 전기가 없잖아요. 지금 먹고 싶으면 돈 주고 사 먹고 전화만 하면 배달을 하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기사가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리고 큰 마트에서 물건을 집까지 배달해주는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 가보십시오. 이제는 가는 순간부터 농사에서 우리가 직접 자급자족을, 옛날 농시시대 때처럼 자급자족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물을 파야 되고, 아니면 물가까지 가서 물을 길어서 집까지 와야 되고, 어디 가려면 이제는 걸어서 가야 되고,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자기 비하죠. 그 생애 자체가 고생인 거예요. 그 고생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수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사람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바로 믿으면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의 생애와 동일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우리도 거듭났습니다. 우리도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도신경에 이런 고백이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대체 뭘 믿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어떻게 났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본디오 빌라다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생애는 뭘까요? 우리도 고난당하고 죽는 것이 우리의 생애라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의 인생에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걸음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걸어가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 믿는데 내가 왜 고난을 당합니까? 당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인간에게는 뭐가 생겼느냐? 독립된 지정의가 생깁니다. 무슨 얘기죠? 원래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 둘만 살았지만 나중에 계속 살았으면 뭐 1000명, 10,000명, 100,000명, 100만 명, 10,000만 명, 억 단위로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뜻은 몇 개였을까요? 하나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에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인간에게는 독립된 지정의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는 그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쌍둥이로 태어난 형제 간에도 생각이 달라요. 뜻이 달라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 엄마와 자식이 생각이 달라요. 뜻이 달라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게 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통하여서 주의 율례를 배웠다. 한 성경의 기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참 좋은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주의 율례를 배웁니다. 율례를 배운다는 것은 내 뜻을 포기하고 독립된 지정의를 반납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은 요즘으로 말하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머리가 막 팡팡팡 돌아가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앞세워요. 뭐든지 내가 계획 세워서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못된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형 때문에 살려고 도망가죠. 그의 장인어른에게 미움받아서 야반도주하죠.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형에게 죽을 뻔하죠. 그리고 야복강에서 천사에 의해서 환도뼈가 부러져서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절뚝거리는 신세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했지만 베델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또 더 좋은 인생을 위해서 더 좋은 곳을 찾아가다가 딸이 강간을 당하죠. 그의 아들들이 살인을 범하죠. 그의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사라졌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답니다. 그러면서 그 험악한 인생을 통해서 야곱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내 뜻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가장 위대한 저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바울도 굉장히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똑똑한 사람, 의지가 있는 사람은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는 경우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를 잘 안 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맞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죽습니까?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독립된 지정의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다 반납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윤리를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독립된 지정의를 주님께 반납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합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당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면 고난을 허락하지 않았겠죠. 근데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그 이유는 고난당하는 것이 낫다고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신앙의 박해를 받는다면 기뻐하랍니다. 왜냐? 하늘에서 상이 많기 때문이다. 가르쳐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박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생긴다고요? 하늘에 상급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독립된 지정의를 반납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시험을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견해,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여러분의 가운데서 많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상급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많지요. 보면 이 상처를 받고 박해를 주는 사람들을 보았더니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자녀가 누구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을까요? 부모에게 받아요. 부모는 누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자식들 때문에 상처받아요. 남편은 아내 때문에, 아내는 남편 때문에, 사회 나가면 직장 동료, 친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요셉을 노예가 되도록 만들었습니까? 그의 형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데 내몰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3년 반 동안 사랑으로 가르치고 지도했던 그의 가르뉴도 아닙니까?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요셉으로 본 예수님 모습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형제들이 애굽에 팔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형들과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한다고 합니다. 7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기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첫 번째는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두 번째는 당신들의 후손, 그의 가족들과 후손들의 생명을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구출, 탈출, 남겨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지금 흉년 때에 다 죽게 생겼잖아요. 거기서 구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망의 위기 가운데서 탈출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가운데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명이 있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끊임없이 전도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얘기가 무엇이죠?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많은 일들이 있지만 뭐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뭐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 먹을 것도 주시고 다양한 일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 많은 일을 해야죠. 가족도 돌보고 가족들도 먹이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돈도 저축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여가도 생활하고 교회도 나오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도 나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자신이 왜 왔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다. 나는 나의 백성의 죄를 구원하는 사람이다.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잖아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는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뭐 부활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면 돼요. 제 고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전도는 해야 되는데 대체 어떻게 전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가? 옛날처럼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어쨌든 그들에게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길을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예수 믿도록 바꿔주셔야 되죠. 하지만 우리는 그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미국의 전도자 무디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무엇으로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때 무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전 세계를 개혁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세상은 도저히 구할 수 없는 난파선과 같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구명대로서 가능한 많은 사람을 그 배로 구해야 한다. 이 세상은 뭐와 같다고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난파선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같으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명대로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그 배에서 구원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배가 있는데 그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여행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유람선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점점 배가 가라앉는 거예요. 시간 문제. 조금 있으면 배가 침몰되고 말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배가 침몰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명대에 타게 해서 모든 사람을 구할 수는 없겠지만 그 난파선을 구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구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철로 입장에 보면 이 세상을 가리켜서 장망성이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 멸망의 도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멸망할 거예요. 인간들의 죄 때문에 세상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 망하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죠? 그들을 구하라고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무릎 꿇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옥 가야 될 나를,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이렇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천도하면 대부분 싫어해요.
원수가 돼요. 제 친한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제가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하면 사이가 좋은데 누구야 천국 얘기하고 예수님 믿고 너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만 얘기하자. 그만 얘기하자. 다음에 얘기하자. 내가 다음에 예수 믿고 싶으면 얘기할 테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마. 그러고 나면 써먹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으로 본 예수님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렸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생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왜 부름받았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형들과 그의 후손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한 민족을 만드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렀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실까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메일로 하든 인터넷을 하든 유튜브를 하든 기도로 하든 1:1 전도를 하든 노방전도를 하든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알고 난파되어가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이 난파선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잘 모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 땅에 삽니다. 우리에겐 소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소명을 감당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고난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거 꼭 나쁜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가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이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정의를 주님께 반납하고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늘의 상급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